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2024년도 11월 17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를 알고 감사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뜻하는 모에드는 히브리어 모에드는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절기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해서 정한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인데 모두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즉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절로 기념했고, 또 봄의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얻은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고, 그리고 초막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40년 초막을 지고 살았던 그 광야의 삶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은 초막절, 즉 장막절, 추수감사절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빠르게 흘러가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엊그제가 봄 같고 엊그제가 무더운 여름 같고 그런데 벌써 추수를 다 마치고 겨울 준비를 하는 초겨울의 입구에 와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을 흘러가는 유수 같습니다. 흘러간 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날아가는 화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에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과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1년 거짓 논과 때 모든 곡식을 이제 추수하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옵니다라고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감사 주일입니다. 2024년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 오늘 아침에 우리는 감사라는 선택 아닌 필수, 감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이거라,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먼저 감사할 것은 올 한해 또한 육신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가 2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엘이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용과 능력과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는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엘로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이 14년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낭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밭에야 기름을 메고 논에 가서 모를 심고 곡식을 주지 않았어요. 40년 긴 연단의 과정을 이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매일매일 공부해 주신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40년 연단의 과정을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첫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첫 곡식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문제에 얻어진 모든 소출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영원히 붙들려서 해방되지 못할 것 같았던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엑소더스 탈출 아닙니까? 탈출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가꾸고 추수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아마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감사의 마음,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농사지을 땅을 주심에 감사, 파종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기후를 적당히 주심에 감사, 농작물이 잘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된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은 잘 압니다. 농사의 실패는 농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죠. 제가 초등학교 때죠. 그때 한 3년 가뭄이가 왔을 겁니다. 논에 다 말라가지고 쩍쩍 벌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시는 분은 논에 가서 그 웅덩이, 그래서 독사불 뜨다가 밀가루를 빻으면 밀게 껍데기가 나와요. 거친. 거기다가 개떡을 쪄먹어 버무려서, 저도 저거 한 번 얻어 먹어봤는데 목에 걸려 안 넘어갑니다. 좀 나은 집은 쌀겨, 고운 겨가 있어요. 그 쌀겨로 개떡을 쪄서 먹고 오면서 우리 부모 세대는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놔주시면 아무리 좋은 토지가 있고 아니면 수지 땅이 있어도 열매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피를 주셔야 되죠. 그리고 또 피를 줘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여름에. 그런가 하면 가을에 따끈따끈한 햇살을 좀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물어요. 과일이나 채소나 아니면 모든 열매나 또 꽃들도 마찬가지고, 길가에 이름 모를 잡초들도 햇빛과 비와 수분과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2024년 올 한 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살피시며 도우심이 이제 없이는 우리 삶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슨 대가를 지불어 받는 게 아니면요,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주고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닙니다. 커져 받은 것이에요. 은혜, 커져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이 아침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올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3개월 후에 시내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거기에서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66권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육신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의 양식도 좋아요. 먹어야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몸에 활력과 힘과 활력을 줍니다. 영혼의 양식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기쁨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줍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우리가 늘 손에 들고 다니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적인 양식이지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수종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24년도 올 한 해 동안에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로 간절해 보면은 영적 양식을 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먹습니다. 먼저 눈으로 먹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로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또 입으로 먹습니다.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우리 영적인 영혼의 양식. 우리 교회는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매달 첫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임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 받으는 육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함께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진정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시기입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합니까? 시편 118편 1절 29절에 보면 말씀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다. 참, 이 감사하라. 이 호두예요, 호두. 감사라, 호두. 이건 던지다, 쏘다 이러한 이제 뜻을 가지는데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의미입니다. 이 감사라는 호두는 고백하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옵니다. 고백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감사는 찬양의 한 방식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나오지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 너희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베푸르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감사.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은혜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우리 삶에 필요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란 단어가 177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명령어는 3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 매번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내일 아닙니다. 며칠 지나서 아닙니다. 감사의 시점은 감사의 많은 마음을 느끼는 순간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미루면 안 됩니다. 좋은 신뢰가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전 이제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저 산기슭이나 공동문이 같은 데 거주하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치유받기를 간청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세상에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문둥병이 사라졌다는 그 진단을 받아야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믿고 갑니다. 재앙을 향해서 가다가 다 온몸이 깨끗한 받았어요. 코가 문드러지고 살찜 툭툭 뭉툭 파여지고 곤무치 이제 고림이 나오고 이런 몸이 깨끗한 몸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침받고 치유받은 문둥병자는 1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하던 길을 토토해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옆에 들어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바람에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것도 9명의 유대인은 아니고 1명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한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평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여 기도하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없습니다. 변망당하지요. 두려움막심하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예배드리다가 고침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다가 치유받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할 때도 귀신들이 참 많이 공격합니다. 장난을 쳐요. 이것들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것들이 쫓겨갑니다. 이 순간순간 기도는 방해를 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전에 교회 안에는 귀신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마귀들이 교회는 못 들어오게 했는데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산기도 기도원에 그전에 가면 산에는 산기도 더 큰 것들이 더 역사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보이는 능력으로 지금도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이런 그런 능력의 역사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해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여기서 우리가 눈여볼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이 말씀은 내 감사가 이 말이에요. 그 나병 환자 가다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날 오셨구나.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감사가, 나병 환자 돌아와 감사한 그 감사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감사가 문둥병자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시점입니다. 감사란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 즉시 감사드려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감사의 마음을 쉬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회학자 스탠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했어요. 암보다.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불감증이라 했습니다. 불감증. 찬송가 작사 중에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9,000곡의 찬송시를 썼어요.
한국 찬송가에 한 30여 곡 이상이 실려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송가도 페니 크로스비가 썼어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 푸드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돌팔이 의사가 그 잘못된 약물을 치료로 이제 생후 6주 될 때에 6주니까 한 달 만이죠. 그때 시력을 잃었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95세까지 눈먼 사람으로 맹인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와서 한 달 반 만에 돌팔이 의사 때문에 눈을 멀었고 평생을 눈제 맹인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그 많은 찬송가 가운데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갈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뒤에서 배울 때에 후일에 장막 지구 같은 몸 무너질 때 뭐 때는 모르나 정력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데 이 찬송가가요 1891년에 D.L. 무디가 집회에서 간증을 부탁했을 때에 이 시는 내가 어렸을 때에 암송하며 위로받는 내 영혼의 시라고 하면서 소개했습니다. 오늘 페닉스비는 그렇게 눈먼 이제 95년에 일생을 살면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영감으로 주어지는 내용을 찬송시로 승화시켰습니다. 92세 생일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빌립보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일생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주님은 내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우리 기도는 뭐예요? 더 큰 집 주세요. 더 많은 소유를 주세요.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마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시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 감사의 주의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 들여 감사하며 올 한 해 동안 육신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영혼의 양식을 공부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원망이나 미움의 시비와 시기나 사랑을 출처하게 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 안에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